이제 딱 24분, 몇 분이 지나면 2023년도는 영원한 과거가 되고 2024년 새해가 밝아옵니다. 우리 자우의 분들과 다시 한번 잠도 깰 겸 이렇게 인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함께해서 행복했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오늘 찬양 너무 감동 깊은 찬양이었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어느 시민단체에서 전국의 만 19세,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2024년 새해 소망이 무엇입니까? 라는 설문을 조사했습니다. 전체 응답자 중 77.7%가 대답한 1위는 무엇이냐면 바로 임금 인상이었습니다. 2위는 연령대별로 조금의 차이가 있었는데요, 20대 직장인들은 좋은 회사로 이직을 원합니다. 30대, 40대는 노동 강도가 완화되고 노동 시간이 단축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50대는 고용 안정 및 정규직으로 전환되었으면 합니다 라는 소망으로 이렇게 조사가 되었습니다. 어느 유치원에서 아이들에게 복주머니가 그려진 그림 한 장을 나눠주며 새해 소망을 그리고 글로 써보라고 했습니다. 한서연이라는 유치원 아이는 엄마, 아빠 싸우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소원을 그렸습니다. 정수아라는 아이는 학교 가서 맨날 100점 맞게 해주세요 라는 소망을 적었습니다. 조아빈이라는 아이는 나는 동생이 갖고 싶어요. 꼭 좋은 동생 낳아주세요 엄마라고 소망을 이렇게 썼습니다. 그런데 유독 여러 많은 유치원 아이들 가운데서 아주 특별한 소망을 적은 아이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문한별이라는 아이인데요, 하트가 뿅뿅 날리고 있고 남자아이가 그려져 있습니다. 새 남자가 생기게 해주세요. 새해의 소망이 새 남자가 생기게 해주세요. 여러분들에게는 새해에 대한 어떤 소망, 어떤 바람이 있습니까? 저 또한 송구 영신 예배를 준비하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새해에 대한 세 가지 소망을 세 가지 기도로 하나님께 드리게 되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 선포되는 이 세 가지의 소망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2024년 기도요 소망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 따라 하시겠습니다. 더불어 함께 사는 새해 되게 하소서. 동물의 왕국이라는 TV 프로를 보면 아프리카 세렝게티와 같은 엄청난 대자연 속에서 야생으로 살아가는 동물들을 보여줍니다. 얼룩말이나 기린, 누 등과 같이 초식 동물들은 엄청난 무리들로 떼를 이루며 살아갑니다. 사방에 깔려있는 풀들을 뜯어먹고 웅덩이에 물을 마시며 함께 더불어 생활을 합니다. 얼핏 보면 굉장히 평화로운 모습으로 보입니다. 그런데요, 사실 평화로운 게 아닙니다. 이 초식 동물들은 항상 긴장 속에 살아갑니다. 늘 주위를 살피면서 바스락거리는 소리에도 화들짝 놀라서 무작정 뛰고 도망을 칩니다. 왜 그럴까요? 맹수들을 의식해서입니다. 이들 주위에는 호시탐탐 노리는 사나운 짐승들이 주변에 깔려 있습니다. 사자, 표범, 하이에나와 같은 맹수들이 주변에서 어슬렁거리다가 무리에서 이탈하는 동물이 포착되면 쏜살같이 달려들어 목덜미를 물고 숨통을 끊고 순식간에 먹어치웁니다. 따라서 초식 동물들이 무리를 지어 살아가는 이유는 살아남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동물의 세계에서나 볼 법한 일들이 사람이 사는 세상에서도 고스란히 나타납니다. 사자와 같이 힘센 자가 초식 동물과 같이 힘없는 자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세상,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죠.
그래서 나온 말이 있죠. 약육강식 또는 적자생존이라는 말입니다. 약육강식, 약한 자는 먹히고 강한 자가 먹는다라는 뜻입니다. 적자생존, 환경에 적응하는 것만 살아남고 그렇지 못한 것은 도태된다라는 뜻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날 이런 치열하고도 무서운 세상 속에 도무지 적응하지 못해 마음의 병을 안고 살아가는 이들이 오늘날 참으로 많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에도 이런 세상이 괴로워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중고등학생들, 청년들 많았습니다. 최근에는 70세 이상의 노인들 중에서도 자살하는 이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는 모습, 즉 메시아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진 그날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그 모습, 그 세상은 어떤 세상인가? 함께 봅니다. 6절에서 7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자, 이 짧은 구절 속에 함께라는 단어가 몇 번이나 나올까요? 무려 5번이나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함께 살고 함께 눕고 함께 있고 함께 먹고 함께 엎드리는 이 대상들이 어떠한 존재들이죠? 우리의 상식으로는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도무지 함께할 수 없는 대상들이라는 것이죠. 이리와 어린 양, 표범과 어린 염소, 송아지와 어린 사자, 암소와 곰, 어린아이, 이 땅에서는 서로 먹고 먹히는, 서로를 멀리하는, 두려워하는 대상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들 무리가 함께 먹고 함께 눕고 더불어 평화롭게 공존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에서는 가능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는 우리 성도들이 죽어서 가는 그 나라, 천국만을 의미하는 걸까요? 물론 죽어서 가게 될 천국은 이것을 완벽하게 완전히 이루는 나라입니다. 하지만 죽어서 가는 그 나라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며 살아가는 이 땅의 성도들이 이루어 가야 하는 나라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2000년 전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며 처음으로 선포한 말씀,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하였음을 선포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입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 하나님 나라는 회개할 때 성령을 통해 각 사람 마음에 임하게 되는 것이요, 회개한 그 한 사람을 통해 그의 가정으로, 그가 속한 사회로, 그가 속한 국가로 점점 확산되고 확대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이사야 선지자가 말했던 것처럼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다시 말해서 가난한 자와 부유한 자, 배운 자와 못 배운 자, 건강한 자와 건강하지 못한 자,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더불어 사는 세상, 그러한 삶을 이룰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누가 먼저, 어떤 자들이 이룹니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2024년 우리 교회와 우리들의 삶에서 더불어 함께 사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주여, 더불어 함께 사는 새 되게 하소서. 두 번째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상처와 아픔이 없는 새 되게 하소서. 최근 몇 년 사이의 세계는 전쟁과 테러로 수많은 살상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2022년 2월에 시작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전쟁은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고,
2023년 10월에 시작된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 또한 멈추지 않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무거운 사람들이 전쟁의 희생자가 되고 있어요. 세상은 평화를 원하지만 전쟁의 소문은 계속 또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쩌면 평화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아득한 것처럼만 보입니다. 북한의 핵개발과 미사일 발사 등으로 한반도의 긴장이 또한 높아져만 가고 있고, 세계 곳곳에서 이상 기후로 인한 산불과 폭우와 폭설, 가뭄 등으로 수백만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특히 올해는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느닷없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사망하거나, 학부모들이 끊임없는 민원에 시달린 교사가 극단적인 자살로 생을 마치는 안타까운 일들이 여러 건들이 발생했습니다. 이처럼 올 한 해 이 나라 온 지구촌 속에는 상처와 아픔이 대단히 컸고 깊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아픔이 있으셨습니까? 어떤 마음의 상처가 이 한 해 동안 여러분의 가슴에 생채기로 남아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에는 어떤 말 못할 아픔과 어떤 슬픔이 있으십니까? 혹 사랑하는 가족들을 먼저 떠나보내는 이해할 수 없는 아픔이 있으셨습니까? 혹 무엇인가를 크게 기대했다가 실망하는 일이 있지는 않으셨습니까? 생각지 않은 병이나 사고로 어려움을 겪지는 않으셨습니까? 좋았던 관계가 이유를 알 수 없이 틀어지면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성도 여러분, 사람이 사는 곳에는 원하든 원치 않든 아픔과 상처로 눈물 흘리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에는 상함도 해함도 아픔도 없는 나라라고 소개합니다. 이사야서 11장 8절과 9절입니다. 시작.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고 장난을 치면 당연히 독사가 물어서 상처를 입습니다. 그러나 그 나라가 임하면 그 나라에는 젖먹는 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어 장난을 쳐도 어떤 해도 어떤 아픔도 상함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상함과 아픔, 반목과 다툼이 사라진 진정한 평화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 인터넷 뉴스에 올려진 사진과 기사에 눈물이 왈칵 쏟아질 뻔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진을 보십시오. 이 사진이 어떤 사진으로 보이십니까? 우크라이나 루비우의 한 초등학교에서 볼륨 댄스 경연대회에 8살 된 로만이라는 소년이 출전해서 춤을 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굴을 다 가린 마스크를 쓰고 있어요. 이 마스크는 일반적인 마스크가 아니죠. 화상 때문에 쓴 마스크입니다. 지난해 7월 우크라이나 중부 빈니차 시에서 러시아군 공습에 로만은 심한 화상을 입었습니다. 함께 있던 어머니는 사망했고, 로만은 얼굴 화상뿐만 아니라 머리에 파편이 박히고 팔이 부러졌습니다. 지난 1년 동안 피부 이식과 30차례 이상 성형수술을 받으며 힘겹게 상처를 치유해 최근에 학교에 돌아왔는데 화상 마스크를 쓰고 댄스 경연 대회에 나와 이렇게 춤을 추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가슴이 아프지 않습니까? 왜 이 같은 상처와 아픔을 이 어린 아이가 감당해야만 하는 걸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나는 전쟁과 분쟁의 소식은 어쩌면 내년에도 들려올지도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방금 전에 정성진 목사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들은 끈기 있게 기도해야 합니다. 여전히 소망을 가지고 화해와 용서 그리고 평화를 위해 계속 포기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먼저 경험한 우리 성도부터 먼저 서로를 용서하고 화해하고 아픔과 상처를 보듬고 슬픔과 고통을 줄여 나가야 합니다.
더욱이 인간의 탐욕으로 벌어진 피조 세계의 파괴와 오염들로 아픈 이 지구를 우리 성도들이 먼저 보듬고 치유해 나가야 합니다. 이사야서 2장 4절 하반절입니다. 시작.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바라기는 온 세계 가운데, 피조 세계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가정과 삶 속에서 상처와 슬픔이 없는 새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번 저를 따라 합시다. 주여, 상처와 슬픔이 없는 새해 되게 하소서. 마지막 세 번째 따라 합시다. 주님을 더욱 아는 새해 되게 하소서.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며 탄식하지요. 호세아서 4장 6절입니다.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성도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하시는 이 말씀은 오늘날 이 시대를 향한 어쩌면 굉장히 두려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사회가 AI 기술이나 최첨단 과학의 발달로 유토피아 세상을 꿈꾸며 동시에 하나님을 점점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는 메시지를 끊임없이 인식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이 아닌 세상 법, 하나님의 왕이 아닌 인간의 왕이 왕국인 꿈을 꾸는 것입니다. 그러나 호세아 선지자의 말대로 국가도 사회도 가정도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릴 때 결국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호세아는 이스라엘의 회복의 유일한 길은 하나님을 알기를 다시금 힘쓰는 것에 있다고 강조합니다. 호세아 6장 3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이사야 본문에서도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나라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한 나라라고 소개합니다. 다 같이 9절 하반절입니다. 시작.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한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상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어느 누구 예외 없이 모두 알며 그를 왕으로 경배하며 예배하는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각자마다 새해의 나름의 여러 계획들을 세웠을 것입니다. 어떤 이는 이번에 꼭 자격증을 하나 따보리라, 또 어떤 이는 꼭 영어 회화를 한번 정복해보리라, 어떤 이는 식단 조절을 잘하고 운동을 해서 꼭 다이어트에 성공해 보리라, 나름의 새해에 대한 계획을 세우셨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올 한 해를 계획하는 것 중에 작년보다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리라, 그러한 마음의 다짐을 하신 분 계실까요? 그래서 성경을 일동이삭을 다짐하고 매일 성경을 묵상을 하는 것에 도전해보고, 올해는 꼭 새벽을 깨워 기도의 자리를 지켜보리라, 올해는 내 형제 내 부모에게 꼭 복음을 전해 또한 전도해보리라, 올 한 해 52번의 원텐트 가정예배에 꼭 도전해서 성취해보리라, 이삭 죽기 통장을 통해 가난한 이웃들에게 물질을 흘려보내리라, 선교사님 가정을 위해 일주일에 꼭 한번 기도해보리라. 여러분, 이것 계획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먼저 내 자신이 주님을 더욱 알아가기를 다짐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정에서 자녀들과 하나님을 더 알아가리라, 그렇게 다짐할 수 있는 이 한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분명 여러분들에게 이 한 해 2024년 새해는 분명 2023년도와는 다른 새해가 될 것입니다. 이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함께 따라합시다. 주여, 주님을 더욱 아는 새해 되게 하소서. 이제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가수 신영원 씨가 오래전에 부르던 노래 중에 행복해요라는 노래가 있어요.
숨 쉴 수 있어서. 그만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아까 집에 가서 부르라고 했으니까 여러분들 집에 가서 부르시고, 숨 쉴 수 있어서, 바라볼 수 있어서, 만질 수가 있어서 정말 행복해요 라는 노래 있죠. 근데 이 노래 가사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주군이의 그토록 바라던 소원은 숨 쉬는 오늘이 바라던 내일이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우리가 숨을 쉬며 사는 오늘이 어제 주군이가 그토록 바라던 내일이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2024년 이 새해, 2023년도를 살다 주군이가 그토록 바라던 새해가 될 것이에요. 때문에 우리에게 이 새해는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선물입니다. 그냥 그저 마땅히 그냥 얻어지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특별한 선물로 주신 이 새해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 무엇을 또한 바라시겠습니까?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더불어 함께 사는 새해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아픔과 상처가 없는 새해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을 더욱 알기를 힘쓰는 새해를 만들어 가야 될 것입니다. 자, 한 번 더 따라합시다. 더불어 함께 사는 새해 되게 하소서. 상처와 아픔이 없는 새해 되게 하소서. 주님을 더욱 아는 새해 되게 하소서.